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8월 3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김호종 성도님, 배혁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김선중 성도님, 김종민 성도님, 박인숙 성도님, 백정숙 성도님, 어트마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와 오후 찬양 축제 예배 말씀은 문아랑 교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가을 행복 모임 조편성을 마치신 셀리더께서는 오늘까지 편성표를 성도 양육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월요일에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한 달을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전가족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일 월요일에는 김한희 강도사의 목사고시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합격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두날개 집중훈련 6단계가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두날개 선교축제로 본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9월 21일 주일 오전 은혜 예배는 가을 행복모임 선포식으로 드려지며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행복모임 CCMD 개사대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입상하신 분들에게는 시상이 있습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의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월 3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은 높은 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나가 있는 김영훈 선교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문하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력한 영역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재 고신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지금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문화능 목사님이신데요. 칼빈 신학교에서 예배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요. 또 게리 신학교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이걸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교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게리 신학교에서 예전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북미 예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권의 저서가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에게 배우다 예배학 지도그리, 예배학 지도그리는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저서가 있으시고요. 또 해외 유수한 신학 저널에 예배와 예전에 대한 기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환영하는 박수와 함께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설교자에게 힘을 주시는 교회는 우리 하하교회가 유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젊은 분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라떼는 하는 말 있죠. 라떼는. 그래도 제가 멀리서 온 손님인데 라떼는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예,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공영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생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옛날에 저게죠, 그죠? 네,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갓 결혼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탁을 맛있게 준비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TV를 트니까 마침 그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TV를 한참 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으신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남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남편은 지혜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설교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점수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도대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이죠.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고, 설사 완성된 원고라 할지라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5분, 30분 후에는 설교를 마치고 저 강당 밖으로 나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죠. 설사 은혜를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저 멀리 천안에서 아침에 올라온 저한테 목사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교수라서 그런지 좀 잠이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분이 출몰하는 교회가 가끔씩 서울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놓쳐버린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서 이 예배학, 예전학, 리터지컬 스타디즈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제가 유학 출발할 때는 헤어라인이 한 요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8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착했던 곳은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많이 들어보셨죠? 별명이 있습니다.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겨울에 제가 경험했던 온도가 영하 29도였는데 뉴스 방송을 들어보니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체감 온도 영하 50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자동차 기어에 기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칼바람을 헤치고 제가 이렇게 매일 도서관에서 8년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던 집은요, 그 동네 최저가 집을 알아보니 제가 다니는 학교에 100년 넘은 나무 기숙사였습니다. 이 나무로 된 집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딴 집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누워 있으면 아유 저 집에 아이 또 혼나는구나, 저 집 남편 아유 또 늦게 왔군, 이런 이야기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쥐떼였습니다. 저희 집에 쥐들이 창궐했습니다. 나무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시를 지었는데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렸어요. 동심이 묻어 나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구입한 것은 여러분 1인용 짤순이 아시죠? 통돌이 포터블 짤순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과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밤 늦게 집사람이 통돌이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쯤이었습니다.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하이 소프라노의 톤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의 사운드였냐고 하면 여러분 영화 감독 릭 베송 감독 아시죠? 프랑스의 감독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5원소 영화를 보시면 외계인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이소프라노로 노래를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사람이 저를 우악 부르니까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가 부엌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희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땅바닥에 저거 봐 저거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빨래가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전사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명탐정 코난처럼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 집에 빨래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 빨래 바구니로 쥐가 이제 쥐떼들이 숨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통돌이에 돌렸습니다. 그 통돌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바퀴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헤엄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지나가니까 쥐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 모드로 진입했다가 이제 아쉽게도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빨래더미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털다가 물컹하는 게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제가 자던 방에도 늘 쥐떼가 뛰어다녔는데 저는 쥐가 싫어서 더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자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졸업 논문이 또 책으로 나와서 또 모 신학교에 또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여러 아티클들이 출판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저널에 제가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아직도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이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일 똑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여러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일종의 내 마음속에 공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과정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목사님, 제가 그거 소시적에 다 뗐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전도 폭발, 전부 다 제가 다 해봤어요.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려는 이 태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모님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때때로 엄마 아빠 미울 때 있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조금만 몇 년이 지나서 철이 들면 한국 부모님만큼, 여러분 엄마 아빠만큼 전 세계적으로 희생적인 분들이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폐와 간, 신장에 다 전이가 되고, 근데 보험금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소원해서 바치고 이제 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그 보험금의 일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전화했던 내용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나는 아프지만 니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괜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근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8년째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깨끗하게 지금도 전도 특공대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퀴즈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자신은 못 먹어도 좋은 우유와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죠. 그 이유식에 대한 퀴즈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그 우유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아이를 처음 낳았습니다. 길렀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유치원생에게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일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예, 대학교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서울 우유입니다. 그죠?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어떤 엄마는 들어갈지하다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인답니다. 자, 6년이 지났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좀 느낌이 쎄해요. 느낌이 왔어요. 중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입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유출된 것 같은데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연세대를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한 단계 이렇게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그렇죠.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남아달라는 그 열망을 우유 한 팩에 담았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아직 그까지는 안 갔어요. 네,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에 남아달라고 하는 그 강렬한 부모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그렇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억양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지방 사람이죠. 이 저지방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거 너무 서울 중심적인 유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몇 분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목표는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이 신앙생활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를 익히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회심했던 경험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 중요하죠. 과거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고 내가 어떤 분에게 목양을 받았다, 참 중요한 삶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잘 아시죠? 이 피카소가요 90살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60 전후죠. 경제 상황 때문에, 그죠? 그런데 90된 할아버지가 자기 화실에서 새벽 2, 3시까지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90살 때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는요, 80세 때 오델로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그의 유명한 소설인 파우스트를 82세 때 완성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도 독일에서 의료 선교 활동, 의사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의 활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30, 40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어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늙은 교육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마치 그 모난 돌이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두들겨 맞고 마름질을 당하고 그렇게 정년의 과정을 거쳐야 멋있는 예술 작품이 되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점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붙으면, 경력이 붙으면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쯤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 자신이 마치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태도를 제자의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께 말씀을 봉독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 같은 시점에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는 것만으로 그 스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중세 교회 예배 설명을 잠시 할까 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아시죠? 교회가 중세 교회로부터 작별을 고하면서 예배를 개혁한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가 2025년이죠. 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세요?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8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자, 그 당시 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그 당시 예배는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피라미드 계급 조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구조만 봐도 성직자의 영역과 또 일반 성도들의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저기에 보면 렐레도스라고 하는 가림막이 있어요. 저 앞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 못해요. 그죠? 근데 마치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중세 예배는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세 예배 특징, 그 당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 학생 여러분 유럽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피파를 좋아하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예,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친구들. 예, 그 다음에 뭐 영국, 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다양한 나라들이 있죠. 자국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 예배 때 공통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듣지 못하고 심지어 전하는 자도 라틴어에 능숙하지 못하는 우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겪었잖아요. 그때 공용어가 뭐예요? 일본어 아니에요. 근데 한국분인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일본말로 도조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하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 일본말 하나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대로 그냥 한번 장난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마치 중세 예배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집례하는 자도 잘 모르고 거양성체라고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호c est enim corpus meum 이게 라틴어로 외칩니다. This is my body. 그러면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화채설이죠. 자, 근데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면 교회 건축 단면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는 사람의 생각이 담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건물이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 건축의 단면도를 보면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도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보이시죠? 왼쪽은 예배당 뒷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에입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냐? 예배당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빨간색이 보이셔야 돼요. 빨간색이 보이셔야 돼요. 자, 저 제일 앞에 보니까 여러분 빨간 네모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하이 알타. 눈이 좋으십니다. 저게 보이시네요. 주 재단으로 번역을 해보죠. 자, 여러분 이게 재단이에요. 여기서 제가 뭐 양 한 마리 잡았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저 당시 사람들은 이 강대상 설교단을 재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희생 제사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하이 알타 이 주재단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개신교 신자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데, 근데 눈을 크게 떠보면 사이드 알타라는 게 보일 겁니다. 한 몇 개 정도 더 보여요. 예,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예배당 왼쪽과 오른쪽에 보조 재단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들, 죽은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보다 더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살아 계실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죽고 싶을 때 있죠. 예, 진짜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쳐줬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절대 죽으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게 내 것도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목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런 무서운 일을 하면 회개할 타이밍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알았죠, 우리 학생들? 예, 우리 저쯤 되면 별로 안 죽고 싶은데 요 때가 좀 내가 보니까 좀 여러 생각이 많더라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면벌부를 사서 저 같은 목사들, 사제들을 불러서 사이드 알타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연옥이란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 천국만 있지 연옥 없잖아요. 연옥에 있던 그 가족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중세 면벌부를 팔았고 그것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리도 하나 만듭니다. 보석교리라고 해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 창고에는 성인들의 수많은 기도의 공로가 쌓여 있고, 그래서 면벌부를 구입해서 기도하면 그 공로가 전달되어 와서 가족이 연옥에 있어도 뿅 하고 올라간다라고 잘못 가르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익히고 성장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면 주님 임재하셨고 나는 복 받았네, 그렇게 봉헌 미사를 드리면 우리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여기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익히는 제자의 삶에 관심 있기보다는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좀 더 진솔하게 살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교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안 돼라고 하실 분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이 받았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발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 된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제가 양육 훈련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한때는 쌩쌩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곧 자전거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지런히 달리고 빠른 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과 믿음 내지는 제자도요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도 꼭 기억하셔서 양육과 또한 성장과 성숙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의 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성장과 성숙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아버지 젖먹이로 머물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장과 성숙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는 뜻을 우리의 삶으로 하며 사랑을 이기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현장들이 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버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고 하는 과거의 아버지 전적과 과거의 아버지 승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삶으로 아버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일어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아버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오직 그 길뿐이 없는 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를 붙잡아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믿음의 페달 배우기를 더지 아버지 마다하지 않는 그 성장과 성숙의 페달을 계속 밟아감으로 쓰러지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너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제자의 길을 힘들고 어렵고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여 예배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과 모든 조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